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휘자 권사님, 반주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대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난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도도 고난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당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고난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를 다듬으시기 위해서였죠. 세 번째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십니다.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시키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자 허락하시는 고난, 이런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세우시고자 허락하시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세 종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 그것은 첫 번째 고난이든 두 번째 고난이든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성도들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함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무슨 종류의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함에 도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성숙함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위로하시는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숙함입니다.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지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세 가지 종류의 환난을 언급했는데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는 환난을 통해서 위로하는 자로 세움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환난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서 현재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환난 중에 격려해 주시는 것,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환난 당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주시는 격려를 경험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려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완벽하게 아시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깊이 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을 환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환난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과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을 깊이 인식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난 가운데 내가 힘든지 주님은 친히 경험함으로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의 환난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견디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환난 중에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다 아셔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게 자비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크신 위로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다 인식하시고 공감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혼자 방황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자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속삭이든지 부르짖든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부르짖을 힘이 없으시다면 그냥 속삭여서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그 환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산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튼 제1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성숙함,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팀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팀원들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팀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 팀에게 엄청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팀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함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로 만들고자, 이런 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려고 원하시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환난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환난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해야 돼요. 이것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슬픔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정말 큰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여 평소에도 고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원하세요. 이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환난 중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력, 내 열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 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가 없다면 도와줄 사람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이런 문제 앞에 내게 능력 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중에 자비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고난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으로 승리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작정하여 기도하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해 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로함은요,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간구하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요, 남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기 이 찬양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체험하니까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자비의 아버지에게로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신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위로의 아버지에게, 자비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침내 환난을 극복하여 그 환난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승리자로 세워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이 주는 성숙함은 두 가지였어요. 성도를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성숙함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더욱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성숙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성숙함인 줄 알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인가요?